오늘은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주일이 아닌 평일에 어느 시간대에 가보아도 불이 다 꺼진 예배당 안에서 작은 소리로 기도하는 그런 소리들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를 기도로 지키시는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의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아침과 저녁 시간대를 막론하고 수시로 교회에 나오셔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을까요? 아마도 너무나 어려웠던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붙잡을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서 그렇게 간절하고 애끓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삶이 윤택해지고 풍족해져서 그런지 몰라도 교회에 나와서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모습은 이전에 비해서는 참 보기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 마음이 합한 기도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합당한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새롭게 나아가야 할지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라는 여인은 참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매우 슬픈 상황 속에 있었는데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주 불행한 상황 속에 있는 여인입니다. 남편 엘가나는 정말 진심으로 우리 한나를 사랑하는 그런 남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그 사랑만으로는 마음속의 슬픔이 해결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한나는 그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을 남편인 엘가나에게 더 구하거나 아니면 엘가나의 두 번째 부인인 분인나와 다투며 또 시기하며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으면서 해결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슬픔과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절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함께 사무엘상 1절 4절과 5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주신 고통은 오직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만 그 괴로움을 토해내며 하염없이 기도했고요, 하나님 앞에서만 통곡했습니다.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사랑스럽다라는 뜻입니다. 그녀의 이름처럼 다른 사람에게는 자기의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지 않고 충분히 자기를 시기하고 자기와 대적 관계에 있는 분인나와 다툼을 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결코 다투지 않고 하나님께로만 나와서 그 마음의 괴로움을 토로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의 서원 기도는 우리의 정서와도 맞는 익숙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는 아니었고요, 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어떠한 것을 주겠다는 흥정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저 간절한 마음에서 나오는 애끓는 기도였던 것이죠. 정직하고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간절함이 극에 달했다면 원하는 것을 주시면 그것을 고스란히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했겠습니까? 이후의 내용들을 이미 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한나의 이 진실되고 한나의 간절하고 이 애절한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고백에 맞게 정확하게 응답하셨습니다.
한나의 간절한 이 진심의 기도가, 한나의 그 애절한 그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들을 주십시오. 그러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소원을 말하는 기도를 할 때 무엇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더 열심히 무엇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더 물질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바로 그것을 주시면 그것을 고스란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기도는 잘하지 않죠. 한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들을 주십시오. 그럼 아들을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아들을 그렇게나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 아들을 주시면 고스란히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 내가 그렇게 원하는 것이 아들이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린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나가 원하는 것은 아들이었지만, 그래서 아들을 구하고 통곡하며 기도했지만, 한나의 기도의 중심에는 오직 아들이라는 그 기도의 제목에 대한 응답보다도 하나님이 정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가? 이것에 대한 확신이 더 필요했을 것이다. 그래서 나의 통곡의 기도 제목인 아들을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한나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아들도 너무 원했지만 하나님 그분 자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들을 주시는 것으로 알게 해주신다면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서 오직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는 것을 내가 기쁘게 여기겠습니다 라는 이 헌신의 고백이 한나의 고백 속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는 나의 기도 제목에 대한 그 응답 자체를 얻는 기도보다도 내가 하나님과 온전하게 하나 되기를 원하는 기도,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찾아와서 주의 전에서 주님의 이름을 애끓게 부르는 것만으로도 그래 이미 충분하다라고 여기지 않으실까요? 제가 영상을 하나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많이 생각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영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사역하시는 이문미 선교사님의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리무르, 티뷰, 티밭이에요. 내가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이 꼬마들이 나를 올려다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인지 알아요. 내 이름이 유니스니까 내 이름을 불러요.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보면서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요. 유니스! 목이 터져라. 유니스! 유니스! 막 이런데 얼마나 내 이름을 부르는지 나한테 아무것도 달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얘네들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근데 유니스 할 때 저것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유니스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유니스 이러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생각이 계속 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 누구도 나한테 유니스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안 그랬어.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순간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쥐야 이러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안 주고 싶지 왜 안 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부르짖어야 말이지. 부르짖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감동이 안 간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지, 그것이 공부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관계 회복인지 아니면 영성의 회복인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크게 내가 말로 표현하기 싫으면, 어려우면, 불편하면 그냥 주여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주여. 우리의 아주 작은 신음에도,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는 그 단 하나의 음성에도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우시는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요, 1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는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제사장 엘리의 축복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임신을 확인한 이후에 근심을 떨쳐버린 것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의 축복의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엘리라는 이 제사장이 영적으로는 무감각한 제사장이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기른 분, 여전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영적 제사장임을 믿었기에 한나는 엘리의 축복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나에게 고통을 주신 이유는 그저 한 여인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여인을 연단하기 위함만은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불감의 시대, 제사장들마저도 영적으로 무지했던 그 어둠의 사사 시대에 사무엘이라는 영적인 지도자를, 시대를 깨우고 세대를 일으키는 거룩한 리더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깨달아 아는 그 통로로 한나라는 여인을 사용하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을 거룩한 영적인 리더로 이 세상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한나의 그 눈물의 기도, 헌신의 기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또 다른 축복의 재료로 쓰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한나의 고통은 개인적인 고통이 아니라 영적인 불임 상태에 빠져 있는 그 사사시대의 고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사사시대의 그 영적인 암흑기를 뚫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위대한 영도자 사무엘을 잉태케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한나가 했던 그 기도가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과 동일한 기도였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의 헌신을 고백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 우리가 무엇을 믿고 기도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그분의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근거로 확신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의 중심, 기도의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이전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청년들의 의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맞는가? 라는 의문을 품고 있는 많은 청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이거 참 적절하다라고 생각한 어떤 목사님의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아들이 아주 어렸을 적에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아빠, 내가 정말 아빠와 엄마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맞아요? 내가 아빠의 친아들이 맞나요? 라고 아주 진지하게 묻더랍니다. 어릴 때 가끔 이런 질문들, 이런 의문들을 품어보지 않으셨나요? 나의 부모가 정말 나의 친부모가 맞나? 나의 어머니가 나의 친모가 맞나? 그렇다면 어떻게 이 구두주걱으로 나를 이렇게 때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총체로 나를 이렇게 터치할 수가 있을까? 저만 그랬습니까? 너무나 진지하게 물어보는 아들의 이 질문에 친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 목사님이 살짝 당황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색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을 사모님이 아주 심플하게 한 방에 해결해 주셨다고 합니다. 너는 우리 아들임이 확실해. 나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지만 너는 내 친아들이 맞아. 내가 너를 낳지 않고 너를 어디선가 데려왔다면 너 같은 애를 데려왔겠니? 이 한마디에 모든 궁금증과 오해와 어색함과 갈등의 징조들이 순식간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서 거울을 통해서 내가 나를 보았을 때 내가 하나님이면 과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실 수 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근거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 이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금호중앙교회 예배당 곳곳이 그 기도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찾는 애끓는 그 신음소리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소리가 근간이 되어서 우리 금호중앙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들을 내어준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헌신하셨습니다. 아들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한 헌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당신의 사랑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이 땅을 향한, 이 땅의 교회를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을 믿으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갈망한다면,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사랑을 믿으며 기도하는 우리 금호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금호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드림으로 다시 한번 그 영적인 부흥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하고요. 제가 아동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부모님들의 그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까지 영적인 방황기를 거치고 있는 그 아이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 깊이 새기고 새롭게 비전을 받아 새로운 영적인 도약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중앙교회가, 금호중앙교회가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